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잘 감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체면을 깎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을 잘 지켜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축복 있는 삶이고 또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도 그와 같은 이 체면이 살려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주는 하나님을 세워주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인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상이 구부러지거나 체면이 구부러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체면이 구겨졌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체면 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준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체면 구기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실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체면이 서는 거죠. 실족할 수밖에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이제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4절부터 나왔다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오늘의 오른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과거의 번역에는 내 우편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게 하리라. 지금 여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낮에 햇빛에 의해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그 온도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 한절기가 되면 우리의 이제 안 아픈 사람들도 아프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낮에 무슨 나를 해치겠느냐, 밤에 해가 이제 어떻게 그 달이 나에게 해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에 우리에게 그런 그 온도차가 많은 그런 상황들이 만났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온도차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쬐도 내가 햇빛이 좋다 하지만 그게 강렬하게 쬐도 나에게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노라. 내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도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 너희들의 그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는 세상이다. 너를 잡아먹고 얽매게 하고 종살이 시켰던 그곳이 아니냐. 세상은 바로 오늘 우리를 나를 도와줄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다가 막 안달복달하고 막 살아갑니다.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런데 그렇게 쏟았던 그런 삶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면 우리에게 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0편 3절 말씀에 너의 속이는 해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에 숯불이로다. 우리에게 공격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 허함이 오니까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된 나무 아래에서 바알신과 아사라 신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상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냐라고 하는 이런 싸움에서 850명인데 이제 850명과의 싸움의 그 결과가 엘리야가 이기는 것은 사실인데 그때 불이 떨어져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기긴 이깁니다. 근데 누가 뒤에 도사르고 있느냐라고 하면 처럼 딱 하고 목덜미를 잡을 것이 누가 나오느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그때 당시에 이세벨은 굉장히 이제 능력 있고 뛰어나고 막 세력이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딱 하고 그를 목덜미를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겉모양은 잘 해주고 부드럽게 하는 건데 꽉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기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지쳐버리면 노된 나무 아래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다 파괴되어버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다 파괴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어디서 나를 도움을 받을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인데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활에 다
다 필요한 것인데다 이것이 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다는 거죠. 돈이 다 필요합니다. 또 명예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목덜미를 잡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의 생각과 영적인 것과 마음과 생각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또 고민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고통의 세상 속으로 그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운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움직임 속에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실족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시대에 실족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내가 절박한 심령을 갖는다면 절박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러다가 내 자존심도 상하고 뭣도 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없어지면 되겠지, 내 자신이 없어지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 오면 뭔가 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잘못 선택해버리면 절박한 상황 속에 오니까 내 자신을 이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은 늘 언제나 시편 121편과 같은 상황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있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생애 가운데서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 다른 건 다 떠나가도 없어져도, 그리고 내 이제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막 이렇게 실족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한마디의 말씀이 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30절 131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 한다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족케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사람들 좋게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막 그냥 힘들고 고통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 삶이 막 망가지는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 에너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인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에 제가 이 자기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 관리를 못하면서까지도 에너지를 파괴시켜버리면 실족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일들을 봉사하는 거나 뭐 어떤 일들을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이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바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도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피폐해져 버리면 그건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봉사도 하고 직업도 갖고 어떤 일도 하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육체도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좋은 것인데 왜 그래서 우리 육체가 파괴되고 영이 파괴되어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다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도움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날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임마누엘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